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2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그러면 뭘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지만은요, 이제는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진정한 내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정말 목숨을 얻고 싶다고 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목숨을 잃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거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방식은 또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세상은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숨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제 노후도 길어졌는데 그 노후 생활이 아주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행위를 따라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한다고 하면 비록 세상에서 너희가 환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생명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 제자도는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내 것으로 삼고요,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마침내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자고 다짐을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모두가 신년 초에 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방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